나 드림이는 뭐든 재미있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하지. 게임, 영화, 놀이 뭐 그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마칠 때 뿌듯하면서 마음이 꽉 찬 것만 같은 묵직함? 그 기분? 이게 뭔지 아빠 엄마들은 바로 알 텐데. 뭐라고요? 공부? 숙제? 아니 엄마들 쉿!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있네. 맞아, 예배! 시작할 때는 각자 조금씩 다른 마음이었다가 끝날 때는 하나가 된다는 1, 2, 3 가정예배 모두 준비됐지? 신나서 기쁨에 춤을 출 준비도 말이야. 그럼 1, 2, 3 가정예배 시작한다. 출발! 1, 2, 3 가정예배 오신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 주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드림에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뭔데요 목사님? 부자들에게 양이 많이 있는데 그 양을 돌봐줄 목동을 구할 때 이것을 보고 결정한다고 해요. 목동에 무엇을 보고 양을 맡겼을까요? 잘생긴 얼굴? 아니 양을 불러야 하니까 큰 목소리! 그럼 힌트를 하나 줄게요. 드림이라면 어떤 목동에게 양을 맡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몸이 깨끗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 2번 몸에 상처가 많아 흉터가 있는 사람. 당연히 1번이요. 정답은 마칠 때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도 끝까지 잘 듣고 따라와 줄 거죠? 좀 궁금하긴 하지만 네, 좋아요.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출발해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간단한 게임으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순서대로 돌다가 12를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숫자는 3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요? 네. 1, 2, 3, 7, 8, 9, 10, 11. 12. 제가 걸렸네요. 클릭 후 게임을 통해 기도할 사람을 정해주세요. 그런 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솔직히 고백하면요, 예전에 가정예배할 때 기도를 서로 미루거나 아니면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싸우고 난 후 예배 시간 내내 삐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친구는 없겠죠? 그럼요. 우리 1, 2, 3 가정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친구들인데요. 그럼요.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봐요.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요, 혹시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어요. 왜요? 얼마 전에 양 인형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찌나 부드럽고 보송보송 예쁜지 반해버렸어요. 안고 있으면 포근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양 한 마리를 구해서 강아지처럼 키우고 싶어졌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드림이가 양에 대해서 깊이 알면 그 마음이 사라질 텐데. 양이 어떤데요? 착하고 똑똑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양은 똑똑하지 않은 데다가 혼자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방향 감각도 없어요. 또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게다가 쉽게 더러워져서 드림이 생각하는 깨끗한 양털로 계속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양을 포기하겠어요. 안 키울래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처럼 힘이 없는 약한 존재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 같은 저와 친구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양과 목동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세요.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3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매우 좋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늘 지름길이고 아스팔트가 잘 놓인 길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입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게 하다, 잃어버린 자를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심정과 같이 우리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인생에서 헤쳐나갈 길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지만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길을 모르나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하면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결국 걱정하지 말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지가 걱정인 거죠. 모든 걱정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세요.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잔치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걷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 끝에는 집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사자나 곰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내 뒤를 보면 나를 해하려는 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에는 사실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시인은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했습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어떤 목적어든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 가정은 이 문장 안에 어떤 목적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네요. 자꾸 까먹는 드림이는 이제부터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가족들이 되세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부족한 것에도 감사가 생기네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다 주셨다는 건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필요를 구하면 안 될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어렵지만 깊이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질문이네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요송은 입에 쏙쏙,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오늘 요송 구절 이어서 다음 구절인 3절부터 6절까지도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서 꼭 꺼내보아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선 1에서 2절까지 요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새겨볼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부르며 따라해 보도록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그 게임으로 기도자를 정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엔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순서대로 돌다가 12를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도록 해요. 기억하죠? 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숫자는 3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정해진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드림의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감사함을 통해 만족하고 그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씩 맞춰가는 재미있는 퍼즐 같아요. 목사님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처음에 낸 퀴즈 문제 정답 말이에요. 정답은 2번이에요. 상처가 많은 목동이래요. 이유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늑대나 사자랑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난 상처라서 그것을 보고 양을 맡길 수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주시며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죠? 역시 드림이는 최고예요.
그럼 다음 주에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